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느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고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되게 하였던 이스라엘. 주님이 오신 뜻은 무엇이었던가? 주께서 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는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시간상 다 생략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어린 양이신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죠. 5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숫자입니다. 그 행각 안에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으나 죄로 인해서 병든 것들,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거기에 물이 움직이게 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 말고도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가?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먼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 38년 병든 자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얼마까지 여러분의 병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행각 안에 그 또한 연못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오직 한 사람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 나는 38년 동안 병든 자와 같이 죄의 병에 걸려 있었으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고 믿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38년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왜 만났습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이 두 형제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분은 어부였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주님을 만난 자들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고기를 잡다가 만났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여리코에 내려가시다 가는 가운데 그 여리코에 거하고 있는 소경들을 만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찾지요. 주님을 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키가 작고 물론 재물은 많은 자지요. 세관장이기 때문에 부는 있었고 재물은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주를 만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것들, 자신이 지금 업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더러운 영에 걸린 어떤 여인이 그 자기 딸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있었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주님을 찾지요. 이 여인은 스루페니케아 여인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빵, 그 빵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개들에게 줄 수 있는가? 개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개 취급을 받음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만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됐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야.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을 받았는가? 뭐가 구속을 받고 무엇이 구원을 받았는가? 뭐가 거듭났는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어떤 목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을 잠시 들어봤는데 가관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언제 구원 잃어버린지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 구원받고 언제 잃어버리고 또 언제 다시 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개혁은 오역됐습니다. 오역됐으니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하겠지요. 반복적인 구원이에요. 그들은 뭐가 구원받고 뭐가 구속받고 뭐가 거듭난지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속받았습니다. 영원히 거듭났어요. 영원히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나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가? 영생을 취한 바 있는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야? 개혁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죽어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살아났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영혼이요? 죽었던 여러분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뭐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결과는 곧 혼들의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멸망에 이르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게 됩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개혁은 오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8년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병에서 치유받았지요. 혼의 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이 그 병자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믿고 있는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확신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한다고 했죠?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 얽매여 있었지요. 또 그 자신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고 있었는가요? 얻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원래 우리는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낙이 새끼와 같이 죄에 매여 있었고 마귀에게 매여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여러분들, 묶여 있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이 병자가 일어서는 것처럼 자유를 얻는 것처럼 자유를 얻었는가? 참된 자유가 있는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요, 율법에 정복당하면 율법의 종이라 이겁니다. 자기 육신에 정복당하면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유를 알게 되리니 그 자유를 알게 되리니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죠.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붙들어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묶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은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매여 있었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것들이 또 죄에 붙들려 있었던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의 혼이 어디에 붙들려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죠. 나를 해방시켰다고. 여러분의 참된 자유를 알고 있는가? 죄들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됐는가? 오늘 이 병자가 병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붙들려 있는 데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던 나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붙들린 데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또다시 붙들려 있는 모습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가요? 성경은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만나겠죠. 성경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몸에 부활은 없습니다. 왜? 전부 삭제시키고 오해를 시켜놨다 이거야. 여러분의 썩어진 몸, 죽은 몸들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개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눈들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 몸을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을 입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라 이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 뒤에는 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친히 보게 될 것인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인데, 주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러나 보리라. 물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주님 가신 뒤에는 보지 못할 것이나 장차 보게 된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그곳을 알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역대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로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도성, 계획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다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와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고 누가 하늘나라에 가고 또 누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천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어디야? 누가 천국 가는 거요? 왜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계획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계획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만 등장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오역을 시켜놔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언제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오직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그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어디에?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은 또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 집은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그 집은 쇠지지도 아니하고 그 집은 영원한 집이요. 누가 거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집이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주님 다시 오셔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집, 하늘나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 그것은 어떠한 곳이며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가 있으며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날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병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주님을 구할 만할 때에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 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가?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 일찍 찾으라 이겁니다. 가장 복된 것은 뭐야? 어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려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하고 고정관념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언제 주님을 불러요? 그 삶에 그 생명이 다한 후에 지옥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그 당시에 일찍 찾으려고 하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주를 만나는 것이요 주님을 찾는 거요. 자신의 인생 언제 끝이 될지는 자신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떠한 상태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